여섯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그런 경영, 또 재정의 운영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날인데 11조 드림의 훈련 도구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 자는데 이 내용 좀 부담스럽네. 내가 전하는데 좀 부담스럽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잘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앙을 이제 갖게 되면 신앙은 처음에 시작될 때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말씀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이제 강력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강과 은혜와 또 은사를 더불어 우리에게 이제 주실 때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을 갖는 큰 그런 기쁨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마음이 변화됐을 때 점차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계속 도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앙의 꽃은 재정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는가, 여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11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주 어렸을 때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시골 교회 다니면서 이제 11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는 그런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듣게 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수입이 없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 수입이 있는 건데, 그것도 뭐 땅이 많아야 수입이 많은 거지. 그냥 뭐 땅이 별로 없으면 그 수입도 이제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 동네에서 한 중간에서 약간 중간을 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가 뭐 다 가난했으니까 뭐 상대적인 빈곤감은 없었는데 수입 자체는 이제 별로 없었던 거예요. 농사지니까 그냥 뭐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지면서 이제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를 보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11조 생활을 잘 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이제 되죠. 우리 어머니가 뭐 굉장히 모든 걸 이제 아끼고 뭐 참 살림을 하면 그 없는 살림에 지혜롭게 잘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교회에다 헌금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하네. 어머니가 과감하게 헌금하네. 이런 걸 이제 몇 번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나하고도 상관없는 거고, 뭐 상관이 없다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나의 이런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인데 어머니가 헌금하는 걸 보면서 놀랍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10%가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뭐 1년에 들어온 걸 그냥 한 번은 딱 잘라서 10%다 이렇게 드리진 않은 것 같고 조금 나눠서 드리기는 이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겨울부터 해서 겨울, 봄, 여름까지 별로 수입이 없는 삶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에 그냥 1년치 들고 계속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나누어서 배분은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열둘 이렇게 나누진 않았고 아마 보통 가을에 한 50%는 했던 것 같고 나머지 50%를 이렇게 조금 조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의 헌금 생활은 한 15%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 20%까지 이제 되는 것 같고, 시간과 마음을 이렇게 볼 때, 어머니의 중심에 하나님이 확실히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어린 시절 계속 이제 봤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저기 대단하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크면서 저는 또 뭐 목사님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으니까 이제
수입이 있으면 11조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정확히 알게 되었고 또 원리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죠. 저의 삶을 돌아보면 11조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 수입이 만약에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넉넉하게 준 적은 없어요. 항상 빠듯하고 부족했죠. 뭐 교인들이 다 알지만 제가 초반에는 다 계속 부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이 부교육자에 대한 그런 대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존하기도 힘들어요. 아무리 돈을 아껴도 생활비가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11조를 해야 된다 이런 삶이 저희 그런 삶 가운데 늘 이제 압박으로 다가왔죠. 쉽지는 않았어요. 매번 할 때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그 삶이 쉽지는 이제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미국에 와서도 초창기에 그런 삶이 한 10년의 그런 삶은 정말 뭐 극빈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생존 모드죠. 한국에서 도와주는 곳은 없고 그냥 여기서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그 생존의 모드 가운데서 11조를 한다. 그냥 뭐 간신히 11조를 하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생활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어질 때에 그때 이제 11조를 할 때 어떤 그런 마음이었나. 뭐 그때는 이제 시피소스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11조를 할 때 이제 갈등을 하진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 잘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는 그런 가운데 기쁜 마음도 있었고 야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하는 그런 그 기쁨이 이제 많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제 마음의 소망도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 이런 삶들을 몇 번, 아주 그냥 기적적으로 몇 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희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그런 삶은 항상 수입과 지출의 그런 그 관계는 내 신앙과 또 내 삶과 내 마음의 태도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런 그 마음들을 이제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가운데서 11조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는데 일반적인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는 11조만 내면 나머지 90%는 다 내 거다. 11조 냈으니까 확실하다. 이제 90%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껏 써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 극단의 그런 경우. 이 극단이지만 뭐 너무 나쁜 극단은 아니죠. 사실 요즘에 그런 삶에 비춰보면 너무 나쁜 그런 극단은 아니고 난 기본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그 견해를 가진 그런 경우고 또 하나는 11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구약시대 때 갖는 것이고 이 신약시대 때 새 언약이 되었는데 그거 이렇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이죠.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 풍성한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잘 이제 드렸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소득의 그 모든 부분 농사짓는 그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주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율법의 내용 속에서 명령형으로 나온 그런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있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제가 저의 그런 삶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아깝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저희 그런 삶 가운데 제가 뭐 목회자의 그런 삶을 어려서부터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런 삶 가운데 보면 11조를 자유롭게 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뭐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그런 삶은 너무 버겁다. 이런 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11조 쉽지 않다. 제 마음 가운데 지금도
교회 내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 야, 이거 어려운 거다, 정말. 십주의 삶이 쉽지는 않은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고 우리의 상황이죠. 상황이고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돈이 많이 필요해요. 현대인의 그런 삶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막 쓰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돈을 이렇게 사치하게 하면서 쓰는 것도 아닌데 돈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부족한 그런 경우가 이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이 신앙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가졌는가? 내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삶을 보는 거예요, 삶. 내가 어디 가서 이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에 대한 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강력하게 10%는 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 이걸 잘 못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루시냐? 이걸 정확히 우리 내용 속에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11절 안 하면 너 못하는구나. 조금 신앙이 부족하네. 열심히 해봐. 이렇게 안 하고 내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왜 내 거 훔쳐가?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옆에 사람이 나에게 왜 자꾸 내 거를 써? 왜 내 거 훔쳐가면서 써?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그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내가 훔쳐가? 언제 훔쳐갔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내 걸 훔쳐가냐? 내 걸 왜 도둑질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를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하나님 정확히 대답하는 거예요. 나에게 드릴 11조와 헌물을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좀 새겨야 되죠. 우리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성실하고 착하잖아요. 가끔 보면 저보다 더 철저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되게 겁나죠 가끔. 와 이분들 철저하구나 삶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도둑질한다 꿈꾸기 어려워요. 야, 이 절대 도둑질 안 할 사람이다. 누가 모함하는 거지. 우리 교인들 도둑질 안 한다. 이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고 자기 이름에 걸고 일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도둑질 한다. 이거 재미없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재미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재미없죠. 근데 이거는 꽃이란 말이에요. 꽃. 신앙생활의 꽃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거는 되지 않아요. 초신자한테 11조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음 가운데 마음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 걸 내가 도둑질하는 거였구나 하지 말아야지 딱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되죠. 사람들은 또 이럴 때도 이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나요? 뭐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율법에 한 곳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우기고 싶어 해요. 우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처음 보면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처음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이 이제 11조를 드리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쓱 지나가요. 이 멜기세덱은 또 뭐야?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 때부터 11조가 있었구나. 야곱이 또 11조를 또 드렸고 믿음의 조상들이 11조의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거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삶을 원래 잘 해야 되고 11조를 잘 해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성경을 이제 관통하는 거여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거기서 성경의 가르침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막 우겨가지고 에이 안 해도 돼. 이거는 이제 그냥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직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될 거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부자 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부자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또 부유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먼저 드리면서 열정으로 소방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가정이 헌금을 몇 번째로 하나 이제 그런 들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공개도 안 하고 이름도 쓰지 않고 뭐 그냥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 얘기를 이제 안 하잖아요. 뭐 누가 뭐 그냥 만부를 해도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뭐 교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언급을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뭐 저도 자존심으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고 알리고 광고해서 이게 더 되지 않는다.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딱 준비하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만 그런 사람이 헌금만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저도 그냥 마음의 원칙을 세워놓고 유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걸 마음에 내봐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부자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잘하면서 하나님, 내가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한번 1등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지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마음 가운데 이 우리 가정이 늘 본을 보이면서 헌금은 1등 한번 해야지. 이런 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고 한동안은 뭐 몇 년은 그렇게 또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1등을 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지. 내가 10%를 해야 되는데 하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거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경영자가 되기는 어렵고 이 멋진 삶을 꿈꾸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11조를 충분히 하고도 여유 있게 하고도 뭐 10%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11%, 15%, 20%더 한 사람은 더 많이 뭐 이렇게 하면서도 여유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릭 워런 목사님은 뭐 책을 막 쓰고 수입이 막 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는 90%를 헌금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저는 궁금해요. 그 10%가 우리 가정의 전체 수입보다 많은지 적은지가 궁금해요. 아마 뭐 많을 가망성도 있고 적을 가망성도 있는데 생각이 멋있잖아요. 나는 뭐 많이 벌어요. 막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저는 90%를 헌금합니다. 그리고 10%로 삽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 가지고 사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도 마음껏 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 큰 교회가 또 이렇게 마이너스도 있었대잖아요. 마이너스가 연말에 보니까 한 150만 불 생기더래요. 그냥 자신 있게 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서 150만 불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 달에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게 목회 편지를 썼더니 그 달에 또 150만 불이 넘어가지고 더 거기 더 넘쳤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들어봐도 좀 멋있잖아요. 하는 게. 생각도 멋있고 하는 일도 멋있고 또 그걸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멋있고 그래서 이 재정은 신앙의 꽃이에요. 꽃. 이걸 한번 이렇게 움켜잡기 시작하면 이게 안 나옵니다. 11조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나와요. 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삶에서 느끼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 이걸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그 마음을 감사하게 한번 팍 한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표현이 하나님한테 어떤 기분을 줄까요? 하나님한테. 우리 딸이 이번에 세금 보고를 받았는데 세금 보고를 이제 많이 받게 됐어요. 이제 하나는 뭐 자기가 일하다가 이제 관계고 일한 게 얼마 안 되니까 그 액수에서 원래는 수입에 맞춰 세금을 했는데 이제 더 많이 이제 내게 된 거죠. 세금을 이제 미리 많이 냈고 또 이제 또 등록금을 또 계속 그냥 다 거의 다 냈기 때문에 등록금 내는 액수가 또 이제 많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세금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금을 받고 나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을 해가지고 선물을 샀더라고요. 가격이 한 500불에서 900불 사이에 이렇게 산 것 같아요. 1000불 이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산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그렇게 사기는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못 사던 거, 우리 사모님도 평소에 못 사던 거를 그냥 과감하게 딱 사가지고 선물로 딱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선물 뜯을 때 한번 이게 페이스타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선물 뜯을 때 한번 선물 그 키고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막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제 마음이 남죠. 얘가 돈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쓰네. 어휴. 바로 그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그 달에 똑같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반값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거 안 보내고 그냥 생활비로 쓰지. 그걸 꼭 보내가지고 그냥 거꾸로 다시 또 선물 받고 그냥 똑같이 보내면 이게 뭔가.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더 기쁘더라고요. 받고 보내는 게 기쁘더라고요. 그거 야 선물비는 빼고 생활비 뺀다 이런 거보다 선물 받고 생활비 기쁘게 보내고 이게 괜찮았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우리한테 뭐 내라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죠. 근데 이 자녀가 이렇게 선물을 확 줄 때 묘한 느낌이 들거든요. 나는 선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냈는데 본인은 또 선물 이렇게 주면서 마음을 표현한다.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래, 네 생활비는 책임지 마, 반값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앞으로 네 인생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시도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뭐 꼭 해야 됩니다. 죽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책에 보면 이거를 뭐 5%하는 것은 뭐 도둑질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1%도 괜찮다, 5%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11조 어려워요. 그거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건 우리 인생의 꽃이다. 믿음의 그런 꽃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몇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살도록 내 마음이 늘 그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그 마음들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막 부담으로 받지 말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열정으로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믿음이 꼽힐 때 나는 11조를 잘 하리라. 더 꼽힌다면 나는 11조 1등 하는 그런 꿈을 가져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이 기쁨의 드림의 기쁨이 있는 것인데 이 드림의 기쁨을 잘 가지면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넉넉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더 모아지면 더 큰 프로젝트, 교회당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만들어 간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우리 그런 삶이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소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잘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생의 그런 소망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이 믿음의 그런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에 그런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께 잘 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드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래 하나님 것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고백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업을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런 남은 그 모든 그런 삶들이 더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풍성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을 잘 경영하면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또 우리 믿음의 그런 식구들의 그런 풍성한 헌신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삶을 더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특별 새벽기도 갖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개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그런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